교회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통계를 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 직전인 2024년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그 중에 3명, 4명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3%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그런지 사실 그게 어떤 수준인지 우리들은 잘 실감이 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30년 정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기독교 인구가 한 30년 정도 좀 지나면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를 한 828만 정도로 통계를 냈는데 지금 이 추세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쯤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560만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 3분의 1가량 줄어든다는 건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교회들이 한 20, 30년 안에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건 교회를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가 어린이들과 학생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청년과 20, 30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교회에서 그들을 보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30년 안에 전체 교인의 비율 중에 어린이와 학생 비율은 12.5%, 그리고 20대와 30대를 다 합쳐도 3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에 말씀의 서론을 열면서 이렇게 암울한 자료를 보여드려야 하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계속 그것을 외면하면 머지않아서 이 그래프가 우리의 현실이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제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저는 이 그래프가 그냥 단지 그래프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실제적인 제 삶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걸까? 왜 눈에 띄게 이들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걸까?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보니까 다양하게 원인들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 또 청년들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예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한국 교회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출산율이 정말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 원인 분석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답답한 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창조과학을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함께 보게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시듯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적군이 아군의 어디를 공격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아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군이 그 전략적 요충지를 잘 방어하고 있지 않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적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거길 공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를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지금 이 사람들은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신앙으로 정말 똘똘 뭉친 어른 한 명을 넘어뜨리려면 뭐 모르긴 몰라도 마귀도 많이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직 뭘 잘 모르는 어린아이 한 명을 유혹해서 그 아이를 교회와 상관없는 아이로 만드는 건 그 어른 한 명 쓰러뜨리는 거에 비하면 마귀에게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머지않아 교회들이 문 닫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마귀가 아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면 마귀의 목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예수와 상관없는 세대로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목표일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마귀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서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유구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자꾸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른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근데 저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 그냥 마냥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키려면요,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마귀로부터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 일부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제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어린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한 15살 정도쯤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중2, 지금 주영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영이를 생각하면 그 어린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앞절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서게 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아이들, 왕족이나 귀족 아이들을 절대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최고로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끌려온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이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딱 3년만 최고의 대접을 그들이 받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왕족 귀족의 자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였나 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거 다 싹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바벨론화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은 바벨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용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대부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2017년에 독일에 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건축물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문을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보면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이 문이 아주 크고 웅장한데 근데 실은 지금 저 사이즈도 박물관 크기 때문에 줄여서 복원을 해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문이 입구가 실제로는 어땠을까를 상상한 복원도가 있는데 그게 이 사진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 저 성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성문이 보이는 순간부터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근데 그 대단한 나라가 자신들을 대접하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대접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3년간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까지 쫙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마귀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방법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 창칼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억압하면, 힘으로 제압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기독교는 더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무력이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금방 나온 거죠. 그럼 마귀가 찾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뭐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막 억압하고 이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온갖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주면서 그렇게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간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뒤엉켜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의 단맛을 보기 시작한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는 제가 저희 집만 봐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1개월 된 윤슬이의 인생은 이걸 알기 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뽀로로인데요. 저는 뽀로로가 이렇게 대단한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뽀로로 알기 전까지는 집에서 크게 떼쓰거나 크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이 윤솔이가 거의 없었는데 얘가 이걸 알고 나더니 어느 날엔간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분명히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도 하고 또 어린이집 가면 양질의 교육도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교회에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지낸 시간이 요 뽀로로 잠깐 본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더 길 텐데, 훨씬 더 긴 게 사실인데, 이게 뽀로로 맛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고작 뽀로로가 이 정도라는 거죠. 앞으로 윤슬이가 살면서 이 뽀로로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재밌는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자녀가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가 다 큰 어른이 됐더라도 이 뽀로로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자녀가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거 그 본질적인 상황은 동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뽀로로가 없는 세상으로 도망쳐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 엄청난 신세계를 그가 접하면서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그 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최고로 강력한 유혹을 다니엘이 받게 된 것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 유혹 가득한 바벨론 한 복판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선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지금 15살 정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자기가 뜻을 정했다고, 어른들도 이겨내기 어려운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정결법 때문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인 자신은 이런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이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다 마음으로 결단했고 뜻을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것을 정리하면 세상의 그 강력한 유혹 한 복판에 다니엘이 떨어졌음에도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고작 중2 정도밖에 안 된 다니엘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찬, 정말 담대한 선포가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답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 다니엘이 받았던 신앙 교육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앙 교육, 자녀 교육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13살이 되기 전까지 1년에 2번에서 3번 이상 모세 오경을 읽게 됩니다. 정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게끔 자녀에게 교육을 합니다. 단지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암송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피나는 잔소리와 노력이 필요한지는 그걸 시도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모세오경이 잘 나오는 경지가 되면 그 다음으로 탈무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정말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교육해 줌으로써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굳건하게 자리 잡아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5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던 다니엘은 그 엄청난 유혹이 가득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떨어졌음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감리교 목회자 출신으로 구세군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의 아내이신 캐서린 부스 여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슬하에 8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근데 이 8명이나 되는 자녀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그 구세군 사업을 도와서 전도에 정말 혼신의 힘을 쏟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아이들이 다 자랐습니다. 대개 어느 집이든 그 자녀들 중에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 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없이 다 자랑스러운 손가락만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캐서린 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애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캐서린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쳤고, 마귀가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가치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습관을 가르치며 양육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디기념교회 모든 어른 세대들이 이 캐서린 여사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는 이미 머리가 너무 컸어, 늦었어 이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분이 어른이 됐을 때 사생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님의 그 끈질긴 영적 잔소리와 기도 덕분에 가장 기독교에서 훌륭한 교부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늦었다고 손 놓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그 눈앞에 차려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이렇게 보는데, 겉으로 봤을 땐 정말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탐스럽지만 다니엘은 그 식탁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것은, 야, 이제 너 누구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충성하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 다니엘이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할 때 말하는 그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음 혹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처한 지금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바벨론이 유일하게 손댈 수 없는 게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다니엘의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바벨론식 건물에서 살아야 하고요, 바벨론식 옷을 입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벨론식인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환경과 포로라는 그 상황에 휩쓸려서 모든 것이 막 다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유일하게 바벨론이 손댈 수 없었던 것,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라는 거죠. 2008년에 제가 21살 되던 해에 저는 군대에 입대를 했고, 그리고 강원도 인제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갔더니 제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 감는 순간까지 제가 해야 될 모든 일정을 잠시도 빠짐없이 그걸 다 정해놨더라고요.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사실 군인에게도 뭐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이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개인 정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개인 정비고 휴식이지 이등병한테는 그 시간에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대에 간 첫 번째 토요일이 돼서 주일에 종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을 파악하는데, 당연히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손 드는 걸 보더니 저의 교육을 맡고 있던 저의 바로 윗 고참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저희 분대는 이등병은 주말에 무슨 잡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잡일이 생기면 너가 해야 되니까 종교 행사 안 가고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암묵적인 전통이랍니다. 부당한 일이죠. 근데 그게 그래서 부당하다고 제가 속으로 엄청 생각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군대라는 환경, 그리고 더군다나 자대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이등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이 됐습니다. 종교 행사 못 가고요. 교회 못 가고 주일이 됐습니다. 평소라면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냥 부대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신학할 때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 믿는 일개 청년이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군대가 지금 내 몸을 여기다 묶어놓긴 했지만 예배하고자 하는데 마음까지는 묶어놓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저는 부대 내에 짱 박혀 있었던 기타를 하나 들고 부대 옆에 있던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됐을 때 저는 거기서 그날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뭐 설교는 없지만 성경 생각나는 본문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마무리 기도까지 아주 깔끔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부대에 돌아왔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없어졌다고 부대가 뒤집어졌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등병이 얼마 온지도 안 됐는데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 가는 거 막는 사람 없더라고요. 막으면 또 사라질까 봐 그랬나 봅니다. 마음을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라는 세계에서 그리고 이등병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하는 게요,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 실제로 잘나지도 않았고요.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사람, 그 사람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환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요청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다니엘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환관장이 혼자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장을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우리는 채소만 먹을 거지만 저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환관장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다니엘이 막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말도 잘했겠죠. 말도 잘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넘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새해도 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다니엘서를 더 읽고 묵상해봤더니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을 정한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정한 겁니다. 주보 보시면 이번 주 실천사항이 다니엘서 정독하기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도우셨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자녀의 신앙 때문에 걱정되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는 고사하고 나 한 사람조차도 세상에 거친 이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우리들이 정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 은혜들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환경, 상황,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다니엘이 처했었을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사오니 주여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